2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8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재판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 공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규칙이 있어요.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회원들은 율법과 또 그 어떤 덕망과 또 사회적인 위치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말은 공회인데, 그리고 유대인의 자치기관의 재판과 같은 곳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요, 분명히 로마 실정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로마의 소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해할 때 공회에서 살해하기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로마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눈 감아줬어요. 왜냐하면 공회의 대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제 황제가 있고 로마의 그 속국들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 꼽아준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공회가 로마 법을 어기고 사람을 패 죽여도, 사실은 돌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도 법을 어겼지만 대제사장 아그리파 얼굴을 봐서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주 처참한 결과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이 한번 피를 보면 그를 피를 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기록에 있지만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냥 조용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 예루살렘 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씨까지 다 말려버리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각지로 다 흩어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죠. 어쨌든 빌라도 법정보다 더 잔인한 곳입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판단은 했지만 도저히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공회를 건드려 가지고 유대인들의 민심이 폭발하게 돼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진압하거나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면 중앙정부에 있는 황제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들도 많은 손해가 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문서나 장부의 기록은 없는데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긴 했지만 6월절이나 절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전세를 냅니다. 자신의 성전을 유지하는 세를 내요. 엄청난 돈이 오가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들을 파는 시장 장마당이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커미션을 중간에 받는 것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예수님이 사실은 노끈을 들고 책상을 둘러 엎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분노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그들한테 가슴에 양심에다 한번 팍 박아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 죽일 때 제목이 그랬습니다. 민심을 혼란하게 한 사람.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었지만 민심을 혼란하게 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얘기들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 어느 기록에도.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는 얼마나 치밀하냐면 예수님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서 저녁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는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잖아요. 완전 잘못 재판한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여러 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어떻게 빌라도 법정보다 잔인한 곳입니다. 공의와 의와 상관이 없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의도 진리도 없는 곳.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각오를 했어요. 아나니아 얼굴을 딱 보고 아나니아를 알아봤지 못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로마의 이 지역에 있는 로마 속국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딱 보면서 바울은 각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무슨 딜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잡아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세웁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리스 갔을 때 이런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없었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저희가 못 가잖아요. 지금 못 가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장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장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근데 여기 형제들은 야 형제들아 이게 아니라 굉장한 존칭어입니다. 동족들아, 친애하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탁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놨어요. 사람들에게 이놈이 율법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여기다 들여가지고 물론 다 거짓말이지만 이방인들을 들여서 그 머리 깎고 앉아있는 거 봤지? 그 회당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퍼즐을 딱딱딱 맞춰놨는데 바울이 정확한 히브리 말로 형제들아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작전이 틀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죽일 놈이면 모르겠지만 유대인인 이상은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법에 의해서는 해야 되거든요. 스데반도 죽였지만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장소까지 이끌어낼 때 정당한 재판이 있었거든요. 물론 죽인 건 불법이지만. 그러면 지금 로마의 수중에 있어서 바울을 세워놨는데 형제들아라고 얘기해버리면서 유대인인 것이 밝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거 밝혀냈으면 어쨌든 공의회에서 논쟁을 서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서로 나눌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열이 받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기의 계획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살해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며. 자, 입을 치라는 것은 야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격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려 버리라는 거예요.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지고 있는 세부 율법인 미시나와 율법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참지를 않았어요. 3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근데 이 담은 담벼락이 아니라 무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겉만 번지르하고 안에는 죽음의 시체가 들어있는 너 자신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근데 이거는 바울의 예언이 나중에 돼버려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소리치고 있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그 얘기하는 대제사장 외에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리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70명이 앉아 있는 사람이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서 4절 같이 얘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딱 얘기. 이게 참 빌미인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기 감정을 표시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옳은 일이지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 당시 로마에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분봉왕이 존중해 주는데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법이 잘못됐지만 그 법 때문에 바울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바울이 이제까지는 좀 오직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거는 경론이 되게 많습니다. 문단상으로는 대제사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우리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신학의 아버지인 칼뱅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이 안과 질환들이 눈 질환들이 많아서 편지를 쓰고 읽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역사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잠깐 로마로부터 송환을 받았습니다. 아마 로마 정부와 유대 민중 사이에서 뭐 어떤 협력하는 일들 때문에 송환을 받았는데 로마로 송환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내들인 공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송환을 받은 자들은 잠시 동안 대제사장 옷을 벗게 하고 직무를 일시 정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 옷을 안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못 알아봤을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얘기합니다. 난 몰랐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번 5절 다시 보여주시면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제를 전환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많은 성서학자들이 논란이 되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딱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실은 저는 바울이 이렇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술수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학者몇 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율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건 맞는 말이었지만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했다는 명분이 씌워지면 바울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란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절반은 사두개인, 절반은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들이 합력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예수님 때뿐이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외쳐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식구였어? 이렇게 되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은 뭐죠? 사실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모세오경이 나와 있는 율법만 믿지 영이라든지 천사 같은 거 전혀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류를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사두개인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성공해서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을 준 거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게 국면이 좀 달라진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가 깨졌죠. 첫 번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몰려온 건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놈이 있다고 하니, 그리고 이방인을 감히 이 명절 때 데려와가지고 이방인들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주동하는 놈이 있다고 하니 왔는데, 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니까 첫 번째 혼란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게다가 너희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불구하고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과 생명, 다시 사는 생명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주했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면서 갈려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9절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큰 소란이 일어나요.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매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멀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금 붕 뜬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지를 발현해서 나는 바리새인인데 영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순간 그 사람의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죽인 거 알아. 근데 그들은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말하고 다닌다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똑똑하다는 서기관이 일어나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좀 격렬해진 것 같아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자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억울하죠. 바리새인들은 옹호하죠.
대제사장들 그룹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잡아 죽이려고 다 짰는데 이거 드러나니까 더 극악해집니다. 야, 이렇게 분쟁과 사람들이 막 오고 갈 때 그냥 저 사람을 찢어 죽이자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볼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그 가운데 무리를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게 AD 66년인데 이걸 주도했던 AD 66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무리에서 로마를 대항하는 큰 어떤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요구를 해요. 당신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돼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원래 성격이 좀 포악하고 간악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사람이라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그것을 몰래 로마에게 어떻게 해요?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멈추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민족들에게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상에 보면 AD 66년 그 해에 아나니아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의 군중들이, 폭도들이 몰려가지고 아나니아를 찢어 죽였다, 돌로 패 죽였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인데 그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고 그렇게 무서운 상황인데 너무 극심하니까 결국 천부장이 군사를 빼서 바울을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인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를. 오늘 내용이 좀 은혜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뭐 좀 그냥 뜨뜻미지근하신가요? 사실은 오늘 넘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게 엄청 많거든요. 이 본문을 좀 넘기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스러운 일보다는 뜨뜻미지근한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맨날 순교하고 악한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 순간 기지를 바란 바울은 물론 절반의 진실을 얘기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면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놀랍죠? 죄책감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얘기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바르게 잡아줘요. 이러면 안 되지. 정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번 잡아줘요. 그럼 그 다음에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상황과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죄책감이 오히려 내 자신이 일반화되거나 정당화해 버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잘 않아요. 가끔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가 어려운 거지 자주 짓는 사람들에겐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죄책감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죄를 책하신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의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실수했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실망한다,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힘들었는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찔리신 게 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양심의 죄책감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풀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존재가 정당화하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게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사실은 바울이요,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그 성전에 같이 앉아서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돈 대주고 자기가 목숨 걸고 가져온 돈을 허비할 때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수한 거일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든 행위와 인간적인 행위는 실수긴 실수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다시. 이르시되 다음에 담대하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딴 말 안 하세요.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이렇게. 어쩌면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턱 하고 내려놓는 순간 생각보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실수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바를 수 있나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걸 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이렇게 자기의 신념에 몰입하는 사람이 어쨌든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긴 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뭔가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담대하게 마음 털어버려. 이런 것과 같이 내가 로마로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오늘날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큰 유익을 얻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무력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웃으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서 이 축복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나지 않도록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들이 성공한 게 뭐가 있나요? 뭘 하려고 하니까 오해받았고 하려고 하니까 두들겨 맞을 뻔했고 또
자기 안 죽으려고 로마 손에 의탁해서 헬라어 말 써가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다 드러내, 내 빛은 다 드러내면서까지 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민족을 이간질해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시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증거하고 당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로마까지 당도하기 위해서 비겁할 적도 있었고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노력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슈퍼맨으로 확 바꾸지 않고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쳐다보고 또 세상 쳐다보고 교회 쳐다보고 나라 쳐다보고 국제정세 쳐다보면서 실망도 되고 낙심도 할 때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니라 이러한 바울의 시간의 지체와 염려와 실수와 미숙함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지혜와 기지와 사기꾼 같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모든 섭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다 놓고 순교하게 하심으로 로마에 바울의 피가 떨어지면서 기독교라는 씨앗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 담대하라라는 이 헬라어가 너무 신기해요. 이 헬라어 담대하라가 정말 딱 성경을 펴보고 요 헬라어 담대하라는 요 어떤 구문을 숫자를 해보니까 딱 365개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성 큐티 매일 들으면서 또 회복할 때도 있고, 또 뭐 우울한 기분으로 날씨가 그러니까 좀 다운될 때도 있고 이러지만,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는 오늘 담대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담대해야 돼요. 뻔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